1996년 9월입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강릉에 그 무장공비들이 이제 잠수함을 타고 침투했던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거기에 그 작전에 참여했던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강원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더 있다가 산 하나만 타면 우리 사는 동네까지 오겠다. 이게 무서운 그 마음이 들었어요. 49일간을요. 이 북한 특수부대원 26명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루 4만 명 넘는 군 병력 그리고 예비군 그리고 경찰까지 다 투입시키고서도요. 우리 측 사상자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망 18명 그리고 부상자가 27명이나 나왔습니다. 그중에 대령 한 분은요. 작전 지역에서 이제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보다가 그 자리에서 저격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소령이 권총을 들고서 야 대응 사격해 하면서 명령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쏘다가 총상을 또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나머지 다른 군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들 숨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군인 4명이 이제 강화해가지고 4명 이제 그 밤에 가다가 이제 공비랑 마주친 거예요. 근데 앞에 있던 이 군인 둘이 딱 마주쳤을 적에 쏴줘야 되는데 이게 장전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두 사람은 먼저 피해버리고 그 세 번째 있던 사람이 그 공비가 쏜 총에 그대로 머리를 관통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그 헬기 레펠 이제 강화할 적에 그때 저격당했다 이렇게 이제 오보가 나왔어요 또. 그리고 병사 한 명은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갖고 탈영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간첩을 잡고 그 쓴 일기를 보니까 거기서 나왔어요. 이 일병이 이제 청소를 하다가 이 간첩에게 붙들려갖고 목 졸려서 죽었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사격을 하면 전방 주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노려보고 이렇게 쏠 수가 없고 그냥 숨어가지고 그냥 총만 내밀고 그냥 앞을 향해서 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 받고 하늘에다가 막 쏘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냥 무슨 소리가 나면 쏘다 보니까 아군을 적으로 오인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아군에게 죽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았대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황당한데 그 실전 중에 탄피 찾으러 다녔어요. 그게 저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니까 간첩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대한민국 군인의 작전 상황들을 계속 그걸 보고 이제 피해 다니고 방송에 준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때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오히려 북한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무장공비 무용론이 제기가 됐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군인들을 완전히 제대로 훈련시켜준 꼴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러니까 훈련된 군인과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쟁 경험이 있는 군인과 그 경험이 없는 군인은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배우고 심지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서로 조리 있게 말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게 내 신앙이라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착각해요. 왜냐하면 난 알고 있으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내 신앙이 되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죠. 아니란 건 아닌데 문제는 실전 경험 없는 신앙.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부딪혀보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얼마나 우리는 믿음의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아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죽을 일도 없어요. 웬만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별로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진짜 신앙이 어떤지를 검증받지 못하고 스스로도 모르고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 시대는 언제냐면 주전 587년입니다. 추정.
그래서 이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다 망했고 이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바벨론에 이제 마지막에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제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남유대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다 보는 앞에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아들을 먼저 죽이고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머리 쓰는 사람들, 뭔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그리고 그 수천 킬로 되는 그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하냐? 이 폐허가 된 그 땅에 이 유대인 중에 그러니까 친 바벨론 사람이죠. 그다랴라는 이 사람을 거기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잖아요. 예레미야도 당연히 붙들려 가지고 끌려가고 있었어요. 한참 끌려가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너 예레미야잖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줬어요. 왜 풀어줬을까요? 예레미야는 풀어줬어요. 거기 그대로 끌려가면 죽도록 노예 생활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보더니 풀어줬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제 이것만 선포를 해라. 근데 이게 유대인들 보기에는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치실 거다.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이런 거예요. 마치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얼른 러시아에게 백기 들고 푸틴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피가 거꾸로 솟구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보는 앞에 유대인들 그 얼마나 그렇죠. 이 신앙에 그냥 눈에 불을 킨 사람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함께 하시니까 그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전 자신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을까요? 자, 제가 박보영 목사님 간증 중에 좀 이해 안 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제 안성에 계실 적에 그 전에 이제 그 방주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말을 대언해라. 그는 곧 내가 부를 텐데 가서 그에게 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께서 안성에서 이제 그 인천 방주교회로 가셔갖고 목사님은 곧 죽습니다. 그러니 저와 같이 금식하고 회개합시다. 저도 같이 금식할게요.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을까요? 들었으면. 근데 목사님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은사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은사를. 그거는 음성을 들었을 적에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거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음성 아닌데 용기 내면 그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주님 음성 아닌데 주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솔직히 제가 보니까. 대부분은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게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들었을 적에 저 이런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하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들었을 적에 대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성도님 들으신 거 그거 주님 음성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 네, 그러세요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제가 잠깐 옆으로 세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언을 한다 하면서 예를 들어 당신은 오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다가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뭐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분이 말한 그건가? 맞아,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하루를 더 있다가 저녁 때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아, 그러면 이건가? 이런 식으로 말 던지는 사람들 절대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제발. 제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정확한 것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암에 걸린 성도가 있어요. 그는 지금 낫는다. 그러면 저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당신 낫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르다고요. 이게 뭐 들으면 막 뭔가 다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안 된다고요, 이게. 제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그걸 경험했는데 어떤 경우는 한 적도 있지만은 사실은 못한 적들이 더 많아요. 완전 미친놈 되잖아요. 제가 말했다가 안 되면. 근데 저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아닌 거죠. 저와 상관없이 주님은 그 일을 이뤄버리시더라고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내 믿음의 현주소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죄송해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생명을 막 바쳐야 됩니다. 이런 말들 아무리 해도 막상 내가 그 상황에 갔을 적에 내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믿음의 현주소구나. 그러니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 믿음에 대한 것도 얼마큼 정확한가. 그렇죠? 주님이 원하신 건 바로 지금 나를 믿으라는 거야. 이게 진짜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우리는 그렇게 여긴다고요. 이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박보영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을까?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우셨겠죠. 그 정도로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겠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 미쳤어 하는 그 말을 당당하게 외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왕궁 안에는 친 바벨론 인사가 있었고 친 애굽 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그때 뭐 러시아, 친 러시아 쪽도 있고 친 일본 쪽도 있었고 미국 쪽도 있었고 뭐 이게 다 뒤죽박죽이었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입만 열면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있단 말 계속 이러니까 친 바벨론 인사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쟤는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이제 끌고 가다가 이제 얼굴이 이제 본 거예요. 너 예레미야구나. 야, 넌 그냥 괜찮아. 넌 이렇게 지금 끌려갈 때가 아니야. 만약에 우리랑 같이 가면 우리 거기 지금 강변에다가 이제 운하 만들 텐데 그 강변 쫙 보는 그 앞에서 그냥 신축 아파트 그냥 하나 딱 분양 하나 해주고 그리고 독일제 그냥 자동차 하나 딱 하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편하게 살아. 근데 만약에 네가 고향으로 가기를 원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가도 좋다. 옵션을 줬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이 좋아서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을 조국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는 어디로 갔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로 갔죠. 보장된 편안한 생활 관심 없었어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을 당했을 적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지 못했던 군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투는 승리를 했지만 전쟁에서는 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남은 부대들이 있었는데 한 부대가 어느 부대였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부대. 또 다른 한 부대는 뭐냐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부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이스마엘 그러면 뉘앙스가 어떻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죠. 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몬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암몬이라는 그러니까 서로 대립 관계죠. 뭐 그런데 그 암몬이라는 나라와 내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몬은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쑥대밭이 됐으니까 이참에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스마엘과 이제 내통을 하면서 거기에 총독 누구를 세웠다 그랬죠?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그다랴를 암살해야겠다. 이 계획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알았냐면 이 방금 말했던 요하난이 이걸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첩보를.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그거를 어디로 가서 말해야 돼요? 그다랴에게 총독에게 가서 지금 당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이스마엘이랑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다랴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요한한 말을? 안 믿었죠. 이게 믿었으면 이런 일들이 아닌데 이게 안 믿으니까 이게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우리랑 같이 식사합시다. 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갖고 그다랴랑 이스마엘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칼을 들어 그다랴도 죽이고 거기 있었던 친 바벨론 유력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주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공주들을 붙잡고 암몬으로 망명 시도를 하는데 그때 이 요하난이 그걸 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간 다 죽겠다 싶어서 공주들은 버리고 그리고 자기네들만 이제 암몬으로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자, 요하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했죠. 그렇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바벨론 당국에게 결국에는 알려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이유 여하 불문하고 살아남아요? 안 살아남아요? 아무도 쥐새끼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미 총독이 죽었죠. 바벨론 유력한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막으려고 그랬고 그 나라를 도우려고 했고 이거 아무리 말해봤자 지금같이 뭐 통화 녹음이 돼요? 블랙박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걸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니네가 그랬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쟤네들은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넘어가 버렸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딱 밀고 왔을 적에 닥치는 대로 다 죽일 거예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좋은 일 해놓고도 힘들게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에. 바벨론이 그냥 군대가 밀고 들어오면 하나도 남김없이 쥐새끼 하나 없이 싹 다 밀어버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로 피할 거예요? 갈 데도 없는데. 딱 하나가 있어요. 바벨론의 손에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나라도 안 돼요. 그런데 딱 하나. 강대국, 애국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바벨론의 손길이 아직 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가기 전에 야 잠깐 멈춰. 그래도 요하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를 찾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보자. 그래도 그러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물었어요. 예레미야 씨요, 선지자 씨요,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말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요한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 거예요. 자, 그래서 10일을 기다렸어요.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응답을 받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언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이 유다 땅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그대로 세울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바벨론왕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근데 만일에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치면 그곳에서 내 진노와 그 심판을 너희들은 고스란히 다 받게 될 거다. 자,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얘기 듣고. 여러분이 만약에 상상해 보셔요. 성경을 읽을 적에는 내가 지금 그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바벨론이 이제 치고 들어올 텐데 내가 도망칠 데도 없는데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이 어떻게 했냐?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어. 야, 네 옆에 그 바룩이 너 꼬드겨 온 거지? 네가 그냥 한 말이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랑 바룩을 그대로 붙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거기서 돌에 맞아 순교당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요. 돌로 치는 것과 이게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답정너죠. 그렇죠?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군인으로 봤을 적에 정말 수많은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뭐 칼과 화살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을 지키고 용맹스럽게 싸워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런 사람.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 주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될까요? 얼마나 무서울까?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서 견디지를 못했을까? 왜 예레미야 말씀 그대로 믿지를 못했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믿음의 실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실전 경험이 없으면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요, 위기가 닥쳤을 적에, 유혹이 닥쳤을 적에 말씀이고 뭐고 상관없이 자기 길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두렵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한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바벨론을 피할 방법은 애굽밖에 없다고요. 내 상식선에서. 그러면 나라도 애굽으로 피신하고 싶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차라리 이 요하난이라는 이 사람이 애초에 처음부터 악당이다. 이러면 잘 됐어, 그냥 저러다가 그냥 죽었네, 심판받았네, 이러면 되는데
한번 자기가 어떻게든 나라를 살려보려고 하고 좀 좋은 일들 해보려고 하고 할 건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 신앙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외면했던 단 하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그 길을 가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너무한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 제가 처음 개척교회 시작을 했을 적에 어느 날 대가족이 온 거예요. 여기서 대가족이라 하면 엄마, 아빠, 아이들 셋. 총 몇 명? 5명. 이 정도면 진짜 대가족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애들 셋이 나왔어요. 교회를.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제 엄마를,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왔고 그렇게 또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이제 아빠를 전도를 해서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이제 나오셔서 이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아버지는 정말 인격적이고 선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날 신방 요청을 해가지고 신방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딱 가보니까 그 방 아파트 안에 그 안방에 보니까 그 오래된 중고 노트북들이 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가 보고 있는데 이분이 머쓱해져서 얘기를 해주는 게 이게 그 본인 취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나라 같은 데서 오래된 그 노트북을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립하고 뜯고 이렇게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분의 소소한 취미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목사님 이거는 그렇게 돈 많이 드는 취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자꾸 의식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당시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입만 열면 맨날 회개된다, 천국 가야 된다 막 이러고 그리고 바로 전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 취미도 과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설교를 하고 갔는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이분이 뭐 그거에 이렇게 심취한 것도 아니고 그거 뭐 과하게 취미 있을 수 있죠. 뭐 취미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순수했던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남편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집안에 이제 부모님께서 그 제사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제사해야 된다. 너밖에 없다. 우리 가문에는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사해야 되는데 남편은 갈등이 된 거예요.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뜻을 받들기로 하고 제사하기로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인은 안 된다 하고 이제 돌아섰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요청했던 그 아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교회를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만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도 몇 주 지나서 결국에는 다니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제사 문제만 아니었다면 이분이 교회 안 나왔을까요? 잘 다녔겠죠. 그렇죠? 그 제사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그럼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 좀 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나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타협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돼요. 저 죄송해요. 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레미야가 요한안 앞에 야, 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있다가 좀 한동안 좀 피신해서 소나기는 좀 피해야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리고 좀 회개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요한안이 거기까지 갔겠어요? 예레미야 뭐 요한안이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갔겠냐고요. 버려지는 거기까지 갔겠냐고요. 근데 그거는 이미 뭐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저도 타협할 수 있겠어요? 타협 못해요. 근데 우리는 속상한 건 뭐냐면 대부분이 성도들에게 맞춰서 눈치를 보고 타협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애초에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초신자의 얘기를 했지만 믿음 좋은 사람들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별로 다를 바 없더라고요. 어느 날 사라져요. 어느 날. 근데 이런 경우들도 이상하게 있었어요. 아마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아닐까 저 생각을 해봤는데 마침 그 주일날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제가 알고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냥 다수를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분과 상황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딱 끝나자마자 그 일이 터져버렸고 그리고 그 문제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일 예배 드릴 때까지는 아무 일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분도 당연히 아멘 하셨겠죠. 그런데 그 일이 딱 부딪히는 순간에 확 하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할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의 내가 내일이 내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서 있는 자리와 내일 서 있는 자리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내가 오늘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넌 아니다라고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누가 제대로 가르쳐 줬어야죠. 누가 그대로 이게 믿음이라고 가르쳐 줬어야죠. 이 예레미야 앞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는 건 제가 따르겠고 힘든 건 제가 부담스러워서 어렵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요한이 신앙 버렸을까요? 안 버렸겠죠. 그렇죠? 부딪힐 거 없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말하죠. 그건 신앙이에요? 신앙 아니라고요. 우린 뒤죽박죽이 됐어요. 이게 뭐가 진짜 신앙이지 그걸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건 관계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이상 오시면 안 돼요. 이 영역은 하나님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럼 저도 떠날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하나님 여기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갖고 이 시대는 믿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이미. 복음은 단순해요. 로마서 10장 말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고 또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이 단순한 믿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주님 앞에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드리기로 결단하지 않고 그냥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등록했고 어느 순간에 직분을 가졌고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길튼 교회는 정확하게 하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애초에 믿음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애초에 시작을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뭔지 똑바로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알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을 해도 어떤 순간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와요. 유리처럼 쉽게 깨져버리는 연약한 나라는 걸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마음은 순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도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용서받지 못한 채로 죽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비슷한 상황 같은데 베드로는 용서받았고 유다는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도 나는 베드로겠지. 그래도 내가 연약한다는 걸 아시니까 주님께서 날 이해해 주시겠지.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영적 현실은 너무나도 냉정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영적 현실은 너무 냉정하기 때문에 내가 어제는 베드로였지만 배신한 베드로였지만 오늘은 순식간에 유다의 결말을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실전 경험, 이 얘기는 그냥 시간 남고 힘이 남아도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운명이 달려있어요. 어제 용서받았지만 오늘 날릴 수가 있다고요. 왜? 내가 이미 굳어져서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으니까. 스스로가 애굽으로 가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부터 하나하나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신앙의 실전 경험을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불편해야 된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시작. 불편해야 한다. 자, 이 원리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죄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죄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생각만 하고 말아요. 아, 나 이런 죄가 있지. 이게 죄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 상태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이 그거를 즐기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잡초처럼 점점 자라기 시작하고 어느 날 덫과 같이 우리를 확 하고 삼키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그거를 생각만 하고 넘어간다고요. 오늘도. 이게 답답하다고요. 죄는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생각만 하고 넘어가요. 제가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해보죠. 그렇게 설교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이라는 거 좋은 거니까. 대부분 이렇게 모호하게 생각하고 오늘 떠나가 버린다고요. 제가 오늘 설교 전체를 여러분들 다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라도 딱 붙들고 오늘 만약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가 딱 붙들어서 그거 하나 가지고 묵상하고 그거 하나 갖고 결단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내게 누가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까? 내가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사랑하면 좋지? 가서 먼저 인사할까? 아니면 선물이라도 줄까? 이런 구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그거 하나 꽉 진돗개 같이 물어버리고 뭔가 저질러 버리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말 듣기는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는 이게 부담되고 귀찮은 거예요. 안 하면 부딪힐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근데 되려 순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요한처럼 화가 나고 속상하고 괴롭고 도망치고 싶고 이런 갈등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할 필요 없이 애굽으로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입술로 이 시간에 뭐라고 말하면 아무리 크게 아멘이라고 하든 말든 간에 근데 아멘을 하셔야 돼요. 자, 하든 말든 간에 이 속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애굽으로 도망친 이 요한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난 믿음 없어라고 생각했을까요? 나 하나님 몰라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자기도 믿음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피신한 거지. 근데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버려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전 경험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전 경험은 편안함과 반대. 실전 경험을 쌓으려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근데 그것 없이 절대 내 신앙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만 막 흥분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의 실전 경험을 위해서 두 번째 뭐라고요? 용기 내야 된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용기 내야 한다. 자,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께서 최 목사는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뒤에 차가 아무리 빵빵거려도 딱 세워버리고 그 사람 도와줘야 돼. 꼭 그 종이 돼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침 주일이었는데 그만 좀 늦은 거예요. 제가 잠을 좀 더 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교회와 집 사이에 차로 이렇게 주일날 가면 한 5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막 가고 있는데 차만 다리는 대로변이 있어요. 근데 깡말은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데 얘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스팔트에다가 한 2, 3학년 정도 된다. 지금 헷갈리는데 한 아스팔트에다가 다리를 다 내놓고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차들이 바로 옆에 다니는데. 그리고 그 장난감을요. 이렇게 하다가 차가 잠깐 세워져서 봤는데 입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밧줄 이거를 또 입에다가 집어넣고 잘근장을 또 씹고 그러면서 얘가 자꾸 어디론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나? 근데 제가 마침 바로 옆이었으면 얼른 세워갖고 야, 너 여기 혼자 있으면 안 돼. 위험해. 이걸 해주고 싶은데 1차선이었고 앞뒤로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야. 어떡하지? 지금 그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저 앞에까지 유턴 구간은 너무 먼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그만 앞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급하게 최대한 달려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또 유턴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갔더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아이는 사라졌어요. 이해가 조금 안 돼요. 지금 봐도.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애 혼자 있는데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거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나를 달아보시고 시험하시는 그 순간인 것 같은데 막 끄덕끄덕 하시니까 지금도 막 제 마음이 끄덕끄덕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워서 그때 이제 뭐 기분 좋다가도 그 생각나면 며칠 동안 그냥 머리에 그냥 싸매고 그랬어요. 내가 기회 놓쳤구나. 하나님 주신 내게 기회를 놓쳤구나. 이걸 사실은 죄송해요. 또 놓쳤어요. 제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이라니까 너무 제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요 눈에 아예 쌍심지를 켜고 그냥 쳐다보다가 그 상황만 되면 내가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러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가려는데 이제 겨울이었어요.
근데 딱 일어나는데 이렇게 잠이 깨잖아요. 눈 감고 있는데 잠이 깼는데 몸이 개운한 거예요. 개운하다는 건 뭐예요? 더 잤다는 거죠. 그 순간에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깨보니까 시간이 너무 넘어간 건 아닌데 너무 이제 급하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해가지고 이제 달려가는데 그 추운 새벽에 할머니 한 분이 왜 그 새벽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리어카에 이제 그 박스를 잔뜩 해가지고 가는데 안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는 빨리 가야겠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차를 세우면 저는 새벽기도 늦어요. 분명히 늦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좀 늦었다, 죄송해요. 늦었다 치더라도 목사는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요? 저 서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그래, 우리 성도들은 이해해 주실 거야. 그래서 섰어요. 그리고 옆에 같이 끌고 갔어요. 할머니가 놀라시더라고요. 끝까지 거기 그 도착 지점까지 딱 하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냐고 그러시면서 최대한 안 들으려 하고 뛰쳐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왔는데 저희 성도들은 그냥 막 부흥하고 있더라고요. 통성기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와가지고 좀 늦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전했던 그 기억이 나요. 자, 머릿속에는 다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때 목사님 그 얘기하실 적에 그냥 탁 떨어지는 그 말씀에 당연히 다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알았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갈데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 전재산, 이게 금방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진 전재산, 이거 깨트리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서울역 광장에서 선포하면서 한번 전도 한번 해봐.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서 입을 열려 하니까 이 많은 사람 앞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용서하는 거 쉬울 것 같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생각만큼 쉽게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한다고 생각했을 적에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느끼니까 내가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보통은 그렇죠. 내가 먼저 잘못해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간단한 문제면 얼마든지 별것 아닌 거 가지고는 얼마든지 내 발 밟았어? 이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치명타를 날렸을 적에 근데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 적에 이게 될 것 같은데 생각만큼 잘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안 그래도 어제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케냐에 지금 뭐 전무후무한 비가 내리고 있대요. 비가 내려서 전 지역이요. 어디까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이로비 중심으로 해서 그 넓은 그 지역들이 비가 정말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는 뭐 우리 같이 뭐 배수 시설이라든지 제대로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침수가 되고 그런데 가장 큰 피해가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마이마이유라는 어떤 그 마을인데 그게 빈민촌이에요. 하필 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강물 옆에 집을 지어놓고 다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그 강이 이제 순식간에 불어나니까 걷잡을 수 없는 참변들을 겪게 된 거야. 그래서 뭐 애들을 붙잡고 끌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손을 놓쳐서 애는 그냥 쓸려 내려가고 그걸 보고 그냥 엄마는 그냥 땅바닥을 치고 그런데 저도 이제 급하니까 이제 선교사님께 몇 번 이제 저희 목사님 통해서 또 연락을 해보니까 저희 각 선교 지역도 비를 많이 내려서 그 마을들에게도 피해가 있고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서로 지금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사이클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태풍 그 중에서도 큰 태풍이 지금 역대급이 올라온다고 지금 그러고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구호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현지는 지금 위험해요. 그렇죠? 뭔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강도들은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다니고 있을 거고 이게 정말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 선교도 마찬가지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실전 경험을 위해서 세 번째 뭐라고요? 가까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가까워야 한다. 요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신앙의 실전 경험의 큰 한 축은 뭐냐면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 중요하고 본질적인 다른 한 축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은
제가 항상 요새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뢰는 절대 여기서 배워서 얻어질 수 있는 그 성격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경험하게 될 때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우리 공동체 사역자들은 다 알겠지만 다락방에 이제 나무를 넣고 불 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름이 된다 하면 제 기억에 한 6월 달 뭐 그러면 커다란 트럭이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저희 전 사역자들이 낮에 이제 다 가가지고 그 나무를 이제 왜냐하면 그 나무 그렇게 해야지 이제 난방비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그 자리에서 도끼로 패고 그리고 그걸 조각을 내 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나르는 거예요. 그 보일러실로 계속 나르는 그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난방비 절약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한 사역자가 우리 기름으로 하면 안 되나 너무 고생하는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걸 했는데 기름으로 하면 어떨까 얼마나 들까 궁금해가지고 알아봤는데 웬걸요 기름으로 하니까 운영비가 더 적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위해서 고생을 한 거지? 근데 그렇게 나무를 패고 무거운 짐을 들었어요. 나무 패고 난 다음에 이 허리를 많이 쓴 상태에서 좀 너무 무거운 짐을 들다가 그때 제가 허리를 삐끗해 버린 거예요. 다쳤어요. 그래서 그때 입원을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부터 제가 허리가 좋지 않게 됐어요. 근데 지지난주였어요. 제가 교회를 이제 가려고 하다가 허리가 오래간만에 또 삐끗해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뭐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은 허리가 이제 통증이 탁 오기 시작하고 저를 보니까 허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이미 기울어져 있고 한쪽 다리가 짧아요 이미. 그리고 이 정도 아프면 제가 어느 정도 간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왔는데 그러면 그날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앉아 버렸다가 다시 일어섰을 적에는 이게 안 일어서져요. 안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색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2부와 3부 예배 사이에서도 계속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바깥에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지금 요 바로 전이죠. 제 목양실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설교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거기까지만 기도했으면 됐죠. 왜 쓸데없는 호기심이 또 발동이 돼가지고 제가 뭐라고 또 기도를 했냐면 이게 이비방정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아직 저랑 함께 하시죠? 저 버림받지 않았죠? 그러면 하나님 오늘 고쳐주시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 또 왜 이렇게 말을 해버렸나요? 안 되면 또 어떡하냐고요. 근데 그 순간에 딱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응답받았을 적에 그 평안함이랑 똑같은 평안함인데 옛날에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를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때 신학생들 아이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교회에. 근데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 다 비 맞고 그냥 생쥐마냥 그렇고 돌아갈 텐데 하나님 비 맞고 돌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비 그쳐주세요. 저희 가는 동안 비 그쳐주세요. 딱 기도를 하고 그때 왔던 그 평안 싹 그리고 그 기도 안 했어요. 왜? 응답 받았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래 더 이상 기도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을 딱 열었는데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계속 내렸던 거야. 근데 제 마음은 여전히 평안한 거야. 그리고 뚝 하고 10초 후에 그치더라고요. 그때 그 평안함. 자, 그러면 어떻게 제 허리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네,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픈 그 상태로 여러분들 뭐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로 2부 예배 드리고 그 사이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계속 서 있다가 또 3부 예배 인도하고 그날 내내 허리 통증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취소 다 했죠. 뭐 허리 아프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웬걸 확 회복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한 2주 최소 2주 정도 지난 상태. 근데 그런 적은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 번 허리를 다쳐봤기 때문에 저랑 같이 보셨던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2주 정도 지나요. 그 사이는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동네를 한번 어차피 일정도 다 취소했으니까 동네를 걸어봤어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났어요. 거의 다 회복돼 버린 거예요. 거의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 없이 거의 다 회복돼 버린 거예요. 이 정도 되려면 한 달, 6주 이 정도 지나야 되거든요. 이틀 만에. 물론 작은 경험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적에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이 겪었던 그 두려움은요, 우리가 누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결정 하나에 그 운명이 바뀐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앞에 두려움, 유혹, 상처, 시련,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딱 덮쳤을 적에 요한이 그동안 모든 것들을 잘했지만 그 하나의 요한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훈련들을 다 해왔어요. 그런 기도 생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거 말고 응답받는 그 신뢰, 응답받는 그 기도 생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신앙생활, 이것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대한민국 교회. 지금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시험받지 않는다고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앞으로 교회에 분명히 시련이 닥칠 텐데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 한마디로도 마음껏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찬송 부르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지금은 뭐 전철에서 전도한다고 해서 쫓겨나는 그런,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요.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럴 적에 과연 나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뢰가 쌓일 적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죠. 어떤 한 분이 정말 세상에서 질퍽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까지 빠져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전도를 받았고 교회를 나왔네요.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뭐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고 안수를 해주셨대요. 근데 그 순간에 그분이 뜨거움을 체험한 거예요. 이게 뭐지? 뜨거운 거예요. 아니 머리에 손만 댔을 뿐인데 왜 뜨겁지?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얼마 되지 않은 게 다 짧은 순간들인데,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순간에 토요일 밤에 꿈을 꿨대요. 그 꿈이 어떤 거냐면 이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그런데 어떤 옷소매가 넓은 흰 옷 입은 사람이 강대상으로 걸어가더니 거기에 설교하시려는 그 박보영 목사님 머리 위에 먼저 안수 기도를 하시더래. 그리고 강대상에서 내려오시더니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몇몇 사람들만 안수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이분도 두근두근 하는 거죠. 근데 이분 머리 위에도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내미시는 그 손등에 보니까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 다닌 지 아직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멍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손등에서 이 핏방울이 뚝뚝뚝뚝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이분 마음에 저거를 내가 접시로 받을까? 아니면 손으로 받을까? 어떡하지? 그러다가 얼른 손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그 받은 그 피를 자기도 모르게 왼손에다가 탁 가슴 쪽에다가 대니까 그 피가 왼쪽 가슴으로 쑥 하고 스며들어 버리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론가 이제 유유하게 사라지는데 그때 가서 다른 성도들이 깨닫고 막 달려들어서 그분 옷자락이라도 붙들려고 막 그러다가 꿈을 딱 깨버린 거야. 그러니까 깨고 나서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이분은 도대체 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분을 붙잡으려고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나중에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적에 야, 꿈 그거 조심해야 돼. 꿈은 전혀 신경 쓰시지도 않는 분이신데 그 얘기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계시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최 목사, 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분이 이런 일들을 경험했는지 아냐? 그거는 다른 거 아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고 그 알코올 중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내려고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보여주셨다. 이분은 우리만큼 예수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죄라는 것은 알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쪄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뭐 안 돼 하고 포기하지만은 왜 애굽으로 도망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유다에 남아서 버티고 믿음으로 싸웠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번 배우는 것보다 내가 직접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둘씩 쌓이면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과연 믿음의 실전 경험 얼마나 가르치고 있을까? 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배우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듣고 돌아가는 것, 배우고 돌아가는 것. 학교 공부 지금까지 그냥 대한민국 그 주입식 공부 그거 배우고 돌아가고 그 실전에 써요? 수학? 안 쓰잖아요. 과학 배운 거 써요? 안 써먹는다고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배우고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순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으면 알아서 구원받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동적으로 가나안 땅 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10번의 실전 경험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함께 예배드리지만 과연 이 가운데 10년 후, 20년 후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아니 1년 후에 우리들 중에 다 이 자리 남아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다 이 자리 남아있을까? 그대로. 영적 무장공비들은 우리들 상황 봐주지 않아요. 서서히 다가와서 한 사람씩 저격해 나가요. 그래도 다 있는데 한 사람 빠졌는데 다음 주에 두세 사람 빠졌네. 그래도 나머지 다 있는데 그렇게 하나씩 저격해 나가요. 실전 경험이 없다면 그 대상이 오늘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굳어져 버리면 목사라도 예외 없는 거예요. 사격했던 그 내가 점수 좋고 만점 받았고 내가 체력이 좋고 아니요. 일단 전쟁이 터지면요. 이게 실전 앞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된대요. 어둠 속에서 그 무장공비랑 맞닥뜨렸던 한 군인이요. 현장에서 동료가 총에 맞아 죽고 수류탄 터져서 죽고 그걸 봤던 그 순간에 그 느꼈던 그 밤의 죽음의 공포는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거 못 경험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소감을. 우리 영적 현실도 그래요. 오직 실전 훈련된 그리스도인들,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들만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요. 우리 시간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라도 결단해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오직 나는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만 따르겠습니다. 이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문을 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거짓 믿음, 이 시대에 적당히 타협하는 거짓 믿음 속에 타협하든지 아니면 구원받는 믿음을 붙들 때 결국에는 외면해버리든지 많은 이들이 천국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벌어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들에게 오늘 시간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 패부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그 죄를 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라도 붙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될 때까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기적, 그 알코올 중독자의 하나님 그 길지 않았던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 기꺼이 다가오셔서 당신의 보혈을 그 가슴 속에 스며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 다니시며 흰옷 입고 다니시며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오늘 갈망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그 보혈이 오늘 우리들 가슴을 스며들어 결단할 수 있게 하소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를 버리는 결단,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결단, 그리고 그것을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믿음의 실전 경험, 이것이 바로 보혈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잠깐 눈물 흘리고 돌아서서는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가치로 똑같이 살아가는, 그것은 보혈이 아직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감동,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내 삶을 송두리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이 우리들 가슴 속에 파고들어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조바심과 두려움과 또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사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기꺼이 달려 순종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심전 속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용기를 내어서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래 내가 버려지지 않았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경험했던 그 삶이 증거가 되어 우리 인생의 요한함과 같이 막다른 골목 속에서도 나는 이 유다를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바로 그 진정한 신뢰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살아남는 신앙, 애국으로 피신했지만 비참한 인생, 살아있으나 죽은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곳에서 붙들고 결단하여 온라인 모든 성도들도 주여 붙들어 주소서. 끝까지 헤매지 않게 하소서. 사단이 주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들은 속고 살았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감동받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로 씨름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신앙이라고 우리들은 지금까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내가 하나하나 순종해내고 그 순종 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 속에 그것이 쌓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그 신뢰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꼭 저희들로 이제는 이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요한한도 스스로는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애굽 속에 있으며 타협하며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지, 하나님 날 버리시지 않으시겠지, 우리들은 그렇게 착각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지금이라도 똑바로 서서 아버지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끝까지 함께 저희들이 결단하여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끝에 분명히 주님 예비하신 천국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도 주님 놓치지 마옵시고 끝까지 아버지 실전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요 군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수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난한 많은 영혼들, 그리고 선교 지역들, 그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귀한 예물 드려질 적에 하나님 세워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분명 흰옷 입으시며 간절한 성도들마다 당신의 그 손을 내미시사 하나님 우리들 가슴 속에, 하나님 우리들의 심장 속에 당신의 보혈로 스며들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지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결국에는 변화시키는 단호한 결단까지 이어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혈의 능력일 줄 믿사오니 저희들 이 시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든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 쓰러져 있는 지체들, 주님 오늘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깨끗할지어다, 그 노임을 받을지어다, 그 사단의 결박에서 풀릴지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